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못 본 거죠.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성적표가 이미 나왔을 텐데 성적표를 가져다 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러가지고 애야, 학교에서 성적표 나오지 않았니? 그랬더니 예,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왜 엄마 안 보여줘?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셨는데요. 엄마 걱정 끼쳐드릴 일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이는 당연히 100점 맞아가지고 당당하게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겠죠. 아이들도 그것이 엄마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다 마음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질 않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소설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나미야라고 하는 잡화점의 주인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동네 꼬마들이 그 잡화점 벽에다가 소원 같은 거, 고민 같은 거 이렇게 적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상담을 해줍니다. 이렇게 답을 써가지고 편지식으로 주든지 붙여놓든지 그래요. 근데 어떤 꼬마애가 어떤 고민을 상담을 했냐면 아저씨 나는 학교에서 100점을 맞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라. 그래서 시험 문제를 너에 대해서 출제해달라고 부탁해라. 그러면 100점 맞을 것이다. 그렇죠. 너에 대해서 네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너의 꿈은 뭐니? 너의 혈액형은 뭐니? 뭐 이런 걸 묻는다면 100점 맞겠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걸 들어줄 리가 없죠. 근데 이 꼬마 아이가 나중에 커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그 고민을 자기가 선생님이 된 다음에 실행하죠. 그래서 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 관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반 아이들 전부가 다 100점을 맞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신다면 역시 하나님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 자신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거에 지나칠 정도로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면 그걸 가지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뭐 그런 정도로 자기를 성찰하는데 쓸 수 있다면 좋은데 그 이상으로 너무 과도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집착해가지고 자기의 마음과 삶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 가진 게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그 시험 문제를 고민해요.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에는 나오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야, 김 집사가 너를 어떻게 보대? 야, 박 권사가 너를 어떻게 보대? 뭐라고 했대? 그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밤새도록 공부하고 있어요. 100번, 200번을 고뇌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길 바라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 그 자체를 좋아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밤에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 그래야 먹는 밥도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래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이요 상급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건 가족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에녹은 왜 그런 인정을 받게 됐냐 그 말이죠.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본문은 잘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자막 준비되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았는지, 얼마나 살다가 죽었는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끝인데 오늘 에녹에 대해서만은 한 구절을 더 첨가했죠. 그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65년을 살았어요. 365살에 죽었는데 처음 65세 때까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자기 의지대로 살았는가 봐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그냥 내 생각, 내 심, 내 돈 그런 것들 의지해서 내 맘대로 살듯이 에녹도 그렇게 살다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뭔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다 무슨 뜻입니까? 함께 걷다, 함께 살다 그런 뜻이죠. 젊은 시절 사랑하는 연인들이 함께 걷습니다. 그런데 밤이 됩니다. 그럼 밤이 되면 함께 걸을 수가 없잖아요. 각자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야 이러지 말고 우리 그냥 함께 살자.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행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이죠. 예배당에 나올 때 주일날 하루 이날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내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동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농부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저 왕궁에서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어명이요 그러면서 왕께서 급히 부르시니까 빨리 왕궁으로 들어오시오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 왕궁까지 가는 길이 멀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가요. 야, 그래서 저기 왕궁을 가는데 나 혼자 가기는 심심하기도 하고 쓸쓸하니까 같이 좀 가자. 그랬더니 이런지하에 친구가 바쁘다고 거절합니다.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아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 가까이 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친구는 당연히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간 것이죠. 두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야, 왕궁까지는 내가 갈게. 그런데 왕궁 안에는 내가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망감을 가지고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렇게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예요. 가끔 한 번씩 만났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친구는 듣자마자 알았어. 내가 그 왕 앞에까지 같이 가줄게. 그리고 선뜻 그 청에 응답을 합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입니다. 왕궁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 재물이요, 권력입니다. 평소에는 늘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늘 가까이 있다 생각했어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나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그래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궁 앞에까지밖에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다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나 혼자 가는 길이지, 엄마가 믿음 좋다고 해서 엄마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교회 열심히라고 해가지고 해서 그 아내를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안에 들어가는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내가 비록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 육체의 삶이 다해서 나 홀로 건너야 할 그 요단강,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 함께 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손을 놓지 마시고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본문에는 표현을 해놨어요. 자, 6절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에녹을 들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허리춤에다가 긴 채찍 같은 거를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때로는 막 사자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처음에 그 조련사가 사자를 훈련시킬 때 그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의자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 글을 보고 처음엔 의아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조련사들이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를 이렇게 들고 들어갑니다. 그걸 왜 그런가 봤더니 사자가 처음에는 그걸 보고 이제 막 공격성을 띠지 않겠어요? 우르렁 우르렁 그럴 텐데 그 4다리를 보면서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다리 봤다 저 다리 봤다 저 다리 봤다, 이 4다리를 보다가 결국에는 사자가 스스로 지친다는 거죠. 시선이 흐트러지면, 내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흐트러지면 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상에서 기도로서 영적 전투에 승리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지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만 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같이 있던 850명의 이방 선자들을 바라봤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보여요. 그들이 뭔 짓을 하든 별소리를 다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오직 엘리야에게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그때에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죠. 너 죽여버릴 거다. 너 그러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냐? 내가 그냥 두지 않아. 협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슬럼프, 영적 탈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린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면 두렵지요. 겁이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첫째는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는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 믿음의 출발이죠. 첫걸음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이건 사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자 할 때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알아채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귀신들도, 마귀들도 안다 그 말이죠. 세상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다 알아요. 그런 지식적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나의 삶에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운데 존 서덜랜드라고 하는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게 된 것이죠. 세계적인 소프라노니까 리허설 할 때도 뭐 큰 흠이 없이 단번에 성공합니다. 한 번에 딱 리허설 연습을 성공하니까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막 박수를 쳐요. 보통 단원들은 막 이렇게 막 두드리는데 너무 잘한다고. 근데 당시 그 런던 심포니의 지휘자가 콜린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뢰 2번 정도 연습하는 건 있는 일이니까 이 조 선덜랜드는 아무 불만 없이 2번째 리허설을 합니다. 역시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단원들이 또 박수를 막 칩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는 또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얘기합니다. 이번엔 조금 마음이 상했죠. 자기가 세계적인 소프라노고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음정이 틀린 것도 없고 박자가 틀린 것도 없고 완벽했는데 또 하자 그러니까 조금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래도 합니다. 3번을 불렀는데 이 지휘자가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는 거죠. 이제는 참을 수가 없죠. 폭발을 한 겁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완벽한데 다 잘했는데 뭘 또 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니까 지휘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곡은 내 주는 살아계시건데 당신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제서야 그가 자기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가장 화려한 기교를 가지고 자기는 멋있게 노래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합니다. 다시 부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연습이 안 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리허설이 마치고 본 연주에 들어갔는데 그의 찬양을 듣고 객석에 앉아있던 관객들은 다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깊은 영혼의 울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실 거야,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이 만져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신바람 나는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상 주시는 분이시고 저 하늘에서는 우리가 땀 흘려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보상해 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어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찾아오죠. 이 가나안 여인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좀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단번에 아 그래 힘들었지 하고 안수라도 해주면 좋으실 텐데 예수님은 들은 척만 척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닐 텐데 왜 예수님은 본척만 척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그쯤 되면 예수님이 아유 그래, 아유 내가 깜빡했네, 아까 못 들었어,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못 들어서 그래, 미안해, 야 내가 고쳐줄게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개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모욕적인 얘기죠. 야, 나는 자녀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개들, 이방인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야.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떡을 내가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흔히 하던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옮겨서 던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내가 진짜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관둬 그리고 돌아갈 만하지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주님은 이걸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네가 돈 많이 벌어서 100점 맞았느냐? 네가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아서 100점 맞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걸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하나님은 이 분명한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